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공생의 기간, 한 3년여 공생의 기간에 아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든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고쳐주고, 내 병이 아니라도 내 자녀의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단 말이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달이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당혹감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매사에 발목을 잡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기쁨과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12의 혈리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기쁨으로 돌아갔고요, 가늠한 여인도 그랬고요, 또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은 근심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나무를 봐도, 똑같은 그림을 봐도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거를 다 제껴놓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 열광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열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되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사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빵이 좋다고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그 빵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와 반응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이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무서운 거죠. 뭐 해코지를 하는 거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드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모습은 생략하였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했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사슬을 끊고요, 쇠고랑을 부수는 힘을 가졌기에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그 사람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주님 앞에는 통하지를 않았지요. 그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주 얌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제가 듣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물건을 부수고, 그러니까 막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오면 막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죠. 무서워서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화에서는 이때 아주 덩치가 좋은 형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제압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그 자리에 딱 가니까 그 행패 부렸던 사람이 금방 나그네지더래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조용히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을 아는 거죠.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알아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 사실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도 예수님 앞에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간청하지요. 우리를 저 돼지 떼에다가 좀 보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제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요,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막 귀신이 들려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물러나면 아주 얌전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 귀신 들린 이 사건을 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갑자기 보니까 막 돼지가 비탈길로 막 내려가서 물속에 다 수장되는 거지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돼지떼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의 것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러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입니다. 8장 37절입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큰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요, 다른 두려움마다 내가 기르는 돼지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르는 짐승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떡할까?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하는 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예수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보다 돼지,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씀을 듣고 단 한마디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9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적어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듣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은 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빵은 내 살을 의미하는 거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를 의미하는 거다.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우리가 보통 120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빵을 안 주신다고? 무슨 피라고? 무슨 살이라고? 내가 바랬던 게 아니네? 내가 원했던 게 아니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 필요 없지 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실망감은 예수님을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요. 또 특별히 믿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실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망을 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하지 않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믿어야 할까요?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을에, 우리의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도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실망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내가 또 이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지요.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만은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냥 내일 죽어버리면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라니까요.
한번 꺾어지고 나면, 쓰러지고 나면, 넘어지고 나면 그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는데 그때는 늦는다니까. 후회뿐이라니까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매일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경험을 직접 못한다 그래도 육신적으로 경험을, 내가 낳은 자식 항상 좋던가요?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이뻐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뭐 똥을 싸도 이쁘고요, 뭐 트름을 해도 이쁘고 다 이쁘죠. 근데 기어다니기 하는 순간 모든 물건을 다 헤쳐놓기 시작하면 때로는 조금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프면 안타깝게 생각되고, 이게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예요. 좋다고 해서 내 자식이고 나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지 않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 좋다고 해서 내 부모고 싫다고 해서 내 부모가 아니면 그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을 주신다고 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생활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여기서 간청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좋은 표현으로 간청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한 거예요.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왜 그래요? 세상 이익에만 몰두해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도 때로는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라는 말을 입으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없네. 여러분, 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할 수는 있어요.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막 돼지떼가 다 죽었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뭐 큰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잘 믿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암이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사업에서 엄청 망했대. 그런 소리 들으면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나도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복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보고 넘어지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일어나야지. 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어요. 눈으로 바라보면, 앞서도 제가 얘기했죠. 하필이면 왜 이때 택시가 안 잡혀서 지각을 할까? 하필이면 이때 몸이 아파서 회사에 못 나갈까? 그때는 실망이 되죠. 그런데 그 실망이 9.11이라는 그 사건을 피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일을 보고도 돼지떼가 다 죽었대.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게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때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씨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겪어보셨을 거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겪어보았을 겁니까? 왜 없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오히려 나를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